특별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요. 이재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목사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뭘로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주제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중세시대 동안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크로스 커리큘럼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과연 여기 지금 크로스 커리큘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과연 또 알까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크로스 커리큘럼 활용법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고 또 history is his story,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겠죠? 네. 그래서 제 크로스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제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을 한다라면 이 배경을 모르고 한다라면 사실 크로스 글로벌 홈스쿨 아카데미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 사역을 맡고 많은 스스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없는 사역을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홈스쿨링 그때 제가 했을 때도 한 뭐 2년 남짓 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할까 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홈스쿨링을 하느냐,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이제 만들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왜냐면 역사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 이런 거를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도 배워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배워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링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깨닫고 또 감동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홈스쿨 가정들과 나누게 됐던 그 지난 지금부터 벌써 15년이 됐네요. 야, 참 여기 같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세월이 너무 빨리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저도 점검해보고 저는 지금도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이게 32권 상당히 분량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완성품일까요? 미완성품일까요? 아시네요? 미완성품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완성을.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32권이 너무 많아서 이건 일종의 워크북 같은 거예요. 거기에 다 답이 없잖아요, 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교사용, 부모용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원래 해야지 이제 만든 건데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걸 만드는 거를 이제 부모용 이걸로 이제 너무 32권이 많으니까 좀 한 8권 정도나 이렇게 좀 줄여서 최대한 다 정리가 된 거, 답까지 다 있는 걸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와, 지금도 제가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번 열심히 계속 문제 만들어서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저도. 왜냐면 너무 방대하고 그거를 다 정리한다는 것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눠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늘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도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다 과정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제 유튜브에 아마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2006년도예요. 2006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딸아이가 다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저희 딸 이제 자녀 이제 저희 집사람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홈스쿨 세미나를 하게 하셔서 세미나 듣고 저희 아내도 세미나 듣고 그러면서 이제 또 홈스쿨링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쉽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없으니까 또 저도 그때 똑같은 여러분들 과정을 겪었겠죠. 그래서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다 그래서 하셨죠. 예, 이거를 이제 깨닫고 이제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저쪽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런 과정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신약의 홈스쿨링 명령입니다. 아시나요? 구약의 직접적인 홈스쿨링 명령 본문은 어딘지 아시나요?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명령이 구약의 홈스쿨링 명령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홈스쿨링 명령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신약의 홈스쿨링 명령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갈등한 그 기간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홈스쿨링을 부르신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홈스쿨링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홈스쿨링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 딸이 오케이 해야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디데이를 정해서 그날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다 이런 모든 게. 그리고 갑자기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2006년도에 홈스쿨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6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 사역.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홈스쿨링을 그때 2006년도에 했는데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그때 홈스쿨링 사역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맡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 중에서 이제 찾은 거죠. 근데 부목사 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목사가 이제 3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구 사역을 했었고 어떤 분은 뭐 영어 사역, 어떤 분은 뭐 찬양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해야 되는 사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사역도 없었고. 근데 정말 그런데 어찌 됐든 집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 말을 들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고, 근데 저한테는 근데 이것이 너무 정말 제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제 눈이 열리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닫고 세계관도 알게 되고 정말 저한테는 그 7년 동안 정말 아시다시피 제가 밤을 거의 새우고 커리큘럼 나오는 날은 어떻게 했나요? 밤을 새워요. 심지어 제가 며칠 밤을 세웠는지 아세요? 3일 밤을 세운 적이 있어요. 이틀 밤은 뭐 그냥 그거는 뭐 너무 자주. 왜냐면 그 인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두꺼운 그를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3일 밤을 세운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커리큘럼 만들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네. 순교자가 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일 밤을 안 자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야 되고 인쇄를 해야지 부모 교육도 해야 되고 모임을 해야 되니까 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진짜 내가 순교자가 되겠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딱 3일 밤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만드는 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좋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너무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하나님은 제가 갖고 있는 은사, 저는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리하는 거, 정리. 모든 자료들을 보고 정리하는 거, 그것만 잘해요. 다른 거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음치, 박치, 기계치, 길치. 집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집에 오는지 모르겠대.
저는 맨날 그 길이 새로워요. 계절이 바뀌면 딴 길 같아. 근데 딱 잘하는 거 하나, 정리하는 것만. 그거만 잘해, 그거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또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야, 이걸 또 만들게 해가지고, 근데 축복이었죠, 뭐, 사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이제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일반 목회자는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약간 처치 홈스쿨링 개념으로 좀 비전을 갖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배경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 자녀들 홈스쿨링 했을 때 저희 딸이 이 뭐 요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요리 훈련을 하시나요? 네, 우리 요리도 집에서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그냥 먼저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길을 다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쉬운 길입니까? 편안한 길, 어려운 길입니까? 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돼요, 안 돼요? 네, 너무 힘이 되죠. 근데 혼자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꾸역꾸역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지구촌 교회에서 뭐 그렇다고 뭐 돈을 받아요. 아니, 돈을 받긴 받지만 뭐가 들어오는 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다 퍼주는 건데도 그러니까 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불만하지 마세요. 주국인 목사님 격려 많이 해주세요. 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보다 어떻게 보면 제법 더 힘들어요. 여러분 홈스쿨 가정들이 만만해, 안 만만해요? 일반 성도들보다 안 만만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 안 만만한 이 엄마들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들은 군대 갔어요, 군대. 저 오른쪽에 늠름하죠? 자랑스러워요, 제 아들. 군대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으로 갔어요, 군종. 거기서 이제 또 얘는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종으로 하는데 요즘에 군대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군종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아들이 있는 우리 가정들 있으면 나중에 군종으로 보내세요. 너무 좋고 거기서 뭐 기타 연습하고 뭐 찬양 연습하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맨날 자기 뭐 먹었다고 맨날 자랑하더라고요. 너무 잘 먹고. 저희 딸은 이제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지금 이제 마지막 졸업 연주예요. 여기 요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졸업 연주합니다. 이제 대학원 한예종 대학원 졸업 연주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딱 지나면 이제 졸업 연주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 가고 또 이제 저희 딸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어찌됐든 자기 분야에서 너무 이제 저희 딸도 행복해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홈스쿨링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세계관 배운 것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게 이렇게 뭐 혼합되지 않고 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이 비록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자녀를 정말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건데 얼마큼 잘 우리가 성공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순전한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거 정말 때가 덜 묻습니다. 오염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고 가장 원한적인 교육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홈스쿨링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저희 자녀를 그렇게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는 아닐지라도
대화가 되고 세계관을 얘기하면 알아듣고 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감사한 게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가치관들을 여전히 지금 알고 있고 저는 지금도 제 소망이 있다면요. 아들이 그거를 이제 반 정도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만드는 커리큘럼을 제가 아까 완성이 될 수가 있도록 제가 물론 하겠지만 계속 근데 또 완성을 또 해가야 돼.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이거를 계승해서 계속해서 만들기를 바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21세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없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류가 아담 때 타락했던 근원적인 타락이 있어요. 근원적인 타락. 역사 속에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민족들을 통한 타락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유럽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대륙인데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큰 교회에 몇 명 남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갈지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교회를 다녔다고 얘네들이 커서 반드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이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아마 이건 뭐 아시는 분도 계실 때 뭐가 보이죠? 말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같은 그림인 거 아시나요? 자, 개구리의 눈이 말의 코, 개구리의 여기 뒷다리 있는 부분이 말의 눈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건데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계관은 뭐예요? 안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 여러분들은 성경적 관점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홈스쿨링 하는 목적이고 이런 세계관을 배우고 여기서 크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성경적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가 보여요? 토끼가 보이고 뭐 그냥 뭐가 또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과학자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과학자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수많은 공식과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뭐 토끼, 뭐 산, 강, 물 이것만 보이는데 과학자 눈에는 다 이런 공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전제가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은 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경험했던 살아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염됐다는 거죠. 그 오염된 거를 다시 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근데 그런 훈련을 배워본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맨날 다녀도 설교 받을 때는 엄청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다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염된 내 마음에 세계관들이 잡동사니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내는 작업. 근데 추상적인 설교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관을 연구하면서 그 오염된 세계관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보이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런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네.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니까 이젠 이 세계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에 제 모든 것을 다 쏟은 거예요.
제 황금 같은 40대를 이거 커리큘럼 만들다가 다 보냈다니까요. 와, 참 황금 같은 40대. 그러니까 40대가 참 꽃이더라고요. 남자들한테는 그 꽃의 나이를 맨날 이틀 밤 세우고 3일 밤 세우고 커리큘럼만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이 안에 가치관이 많기 때문에. 자, 세계관이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네 가지 기둥 너무나 다 아시죠?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응? 우리가 세계관의 네 가지 기둥은 창조의 관점, 그렇죠? 그다음에 타락의 관점, 구속의 관점, 완성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예,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이 크로스 커리큘럼의 이제 개발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야 한다. 우리는 생각들을 그래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생각이 진리인지 분별해야 돼. 분별. 분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시대는 분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크로스 커리큘럼을 하는 목적도 뭐냐? 홈스쿨링 하는 목적도 저는 하나로 단어를 정리한다면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력. 분별이 너무 어려워. 이 시대는 더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더 일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면요. 진짜 그냥 뭐 누워서 코 베인다고 하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여러분들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이 세계관 훈련을 우리가 해야지 이 분별력을 그나마 그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다 헤아려 가지고 어떤 것은 취하라, 좋은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의가 되는 그것은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못 배웠고 교회에서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 블루오션, 제가 말하는 것이 블루오션이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안 다뤄. 학교에서도 안 다루고 교회에서도 안 다뤄.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거, 역사라는 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검토하고 평가하고 터득하고 이제 확장하는 이 단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속하지 말아야 할 악한 영향력으로서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일단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근데 세상에서 불러내서 수도원 짓고 거기서만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일터로서의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필요한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게 세속 문화의 사상과 생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세속 문화의 사상과 생각,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보니까요. 무참하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다 노출되고 구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거기서 맨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너무 약하죠. 이거를 키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갑자기 이제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도 몰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훈련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 유일한 대안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전할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결혼한 아내가 원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쓴 책을 통해서 그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나니아 연대기에 있는 책이고 그 헤아려 본 슬픔인가? 그 이 C.S. 루이스라는 아내와 결혼한 스토리가 영화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그렇게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된 세계관이 정화되고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이제 하나의 사고가 이제 정립이 되고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이제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자녀들한테 전승시키고 계승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죽으면 물론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인생을 이렇게 많은 엄청난 정보의 축복을 주시고 지식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너무 좀 풍성한 삶이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다 알고 예술이든 문학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피카소 전시회 가갖고 야 피카소 너무 그림 잘 그렸네. 우리 자녀 피카소처럼 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1907년인가 아비뇽의 여인들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부터 이 예술 분야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술이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런 쪽으로 예술계가 다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피카소처럼 그런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된다라고 하면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그래 너 피카소 유명한 화가니까 그렇게 성공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저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희망, 내가 갖고 있는 대안, 그거를 누구든지 만났을 때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변증가 정도의 그런 자녀로 내가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그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깨뜨리려고 해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가 가려고 하는 길을 그냥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 가치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온통 관점이 뭐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막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또 세상에 기여하고 나쁜 의미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아주 중요한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셰퍼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 충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네, 이것도 필독서. 이런 전제를 갖고 해야지 언제 또 들어와서 언제 또 읽어요? 그러면 뭐 1년, 2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지나도 안 읽어. 그렇게 막 강조를 했는데도 10년 동안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만들 때 뭐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겠죠. 진짜 제가 그때 이 세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권과 우리나라에 있는 커리큘럼을 다 조사를 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요 이 조사만 했습니다.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이런 걸 다 참고했어요. 뭐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다양한 이런 많은 것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좋은 자료를 잘 모아서 이걸 편집을 잘 이렇게 정리한 거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테페스트리 오브 그레이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네요, 다행히. 이거를 근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번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크로스 커리큘럼 안에 보면 참고문은 다 옆에다 다 각주 달았잖아요. 거기 보면 다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다 번역을 해갖고 그 시대마다 다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저자를 만났어요, 저자. 이런 것들이 거기 커리큘럼 안에 다 시대별로, 사건별로 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또 미스테리 오브 히스토리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것도 거기 다 넣어놓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는 다 넣었어요,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리큘럼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면요.
근데 그게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된 게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완전히 또 보기 쉽게 딱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거기서 보물을 많이 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런 성품 이런 교재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이제 세계관으로 잘 분석해 놓은 너무너무 탁월한 책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좀 고학년이 되면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이거를 원서로 애들 읽게만 해도 독해만 해도 세계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최고의 문학에 대한 세계관을 분석해 놓은 최고의 커리큘럼 옴니버스. 그래서 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를 아이들에게 독해를 시키면요 그 독해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너스턴이라는 거 데이비 콰인 셜리 콰인 부부가 이제 만든 커리큘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고등학교 과학 교사였는데 자기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그 당시만 해도 커리큘럼이 그때도 미국에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개발한 건 되게 독특한 게 이 사람도 완전 워크북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누구 책을 주로 했냐면 셰퍼 책. 셰퍼가 한 20권 정도 이 전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답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뭐 답을 저도 모르니까 뭐 제가 그냥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셰퍼랑 제임스 사이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거기다가 이제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커리큘럼 만든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제가 미국에 출장 가서 이 부부를 또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다이아나 웨어링, 또 수잔 바오 뭐 이런 것들 참고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성경은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세계관 책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다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거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 번역비가 엄청납니다. 한 몇 억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번역비만 몇 억, 번역비만. 왜냐하면 이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32권에 아마 그 중에 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는 번역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거기다 어디 참고했는지 다 넣어놨어요. 그게 세계관이니까. 왜냐면 어디를 참고했는지를 다 해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고 이게 정말 소중한 커리큘럼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애정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죠. 야, 이거 몇 억이 들어갔구나. 뭐 이런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야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자기 이제 했다고 막 뭐 남을 물론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막 그걸 막 하찮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죠. 자, 그래서 크로스 커리큘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전 역사의 다양한 영역, 철학과 신학, 종교, 경제, 정치, 문학, 예술, 음악, 과학, 미디어 등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도록 돕는 가족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이 홈스쿨링 막 힘들어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너무너무 축복의 길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하면 벌써 동기가 다릅니다. 내가 그냥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너무 기뻐서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여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과 세계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읽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늘 보면. 항상 말해요. 좋은 거 설교도 막 좋은 거 설교를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설교한 사람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자,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4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4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요 10집단에 10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10가지 집단에 10가지 주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겠죠. 그렇죠? 뭐 문학도 있고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이제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한 세계관의 4가지 기둥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 어떤 사람이 쓴 작품에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발생했던 사건 안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작품에서는 그 인물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 유신론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답과 아니면 그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대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수준이 가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이런 철학, 신학, 타종교, 문학, 음악, 예술, 경제, 법과 자유, 정치, 과학, 뭐 미디어 이런 질문들 아까 했던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근데 여러 학문들과 영역들을 개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학문도 그렇고 모든 어떤 것들도 하나만 단독으로 떨어져서 있을까요? 아니면 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다 따로따로 배웁니다. 공교육에서. 근데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재상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다 따로따로 갖춰놓고 통합형, 융합형 인재를 찾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통합 교육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런 것을 다 통합하는 유니스터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시야를 확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상과 생각들을 알기 위해서 원서를 봐야 돼요. 원전. 그 다음에 2차 자료를 모두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존 로크가 뭐 기독교의 합리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존 로크 막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뭐 철학자들도 얘기해. 근데 자기가 기독교의 합리성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근데 누가 말한 거, 누가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료를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대부분이 합니다. 대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보면 하나님이란 말을 거기도 자기 자서전에 씁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신론자. 디이즘 들어보셨나요? 이신론이 뭐예요?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간섭하지 않고 시계공이 만들어서 그냥 놔두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냥 놔뒀다. 이신론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을 인용하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갖고 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신론자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러려면 원전을 봐야 된다. 2차 자료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2차 자료를 교과서 같은 이런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관의 안경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2차 자료고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검증된 저자가 써놓은 이런 좋은 이런 검증된 책들을 가지고 일단 이것만 또 보면 안 되겠죠. 원전을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분석을 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검토하고 평가하고 이제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이걸 가르쳐야 돼요. 대안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대안학교에서 거꾸로 저한테 막 배우러 와요.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막 자기들 선생님을 다 데리고 와서 도전만 주고 가는데 문제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사상과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을 절대적 기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지금 몇 시? 우리가 몇 시인지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영상, 추운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하 10도면 굉장히 춥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1인치 다 기준이 있고 1규빗도 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다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홈스쿨링에서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성경은 최고의 교과 과정이에요. 최고의 커리큘럼입니다. 성경 가지고 국어도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송이처럼 너무 달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커리큘럼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온전한 어떤 우리의 존재,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위, 온전한 우리의 어떤 존재와 온전한 행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홈스쿨링에서는 너무 중요한 커리큘럼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 공감이 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 연구는 기독교 삶과 커리큘럼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느린 거북이 같은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정말 될까? 홈스쿨링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homeschool 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이것저것 배우는데 우리는 오늘 또 뭐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가 또 늦잠 자갖고 애들 그냥 엄마 잘 때까지 깰 때까지 안 일어나는 거. 하루 그냥 낭비됐네. 그래서 이거 언제 이거 잘하나 이거 제대로 대학이라도 갈까? 애들이 더 걱정합니다. 엄마 나 대학 가야 되는데 엄마 왜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거북이처럼 가는 길 같아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열매가 있다.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홈스쿨링은요
진짜 축복입니다. 홈스쿨링은 축복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보세요. 역사에 대한 여러분들 잘못된 많은 관점이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역사관의 유형이라는 어떤 뭐 데이비 베빙턴인가 쓴 사람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진보 사상, 요즘 뭐 진보 사상 이게 너무 심각하죠. 역사주의 역사관,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실존론적 역사관, 문명주의 역사관,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관, 다양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맨날 오염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든 책을 보든 어딜 가든 누구랑 대화를 나누든 맨날 오염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관을 가져요.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의 실현입니다. 역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중심, 역사의 센터에는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역사의 시작도 그렇고 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사건, 그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을 향해서 세상은,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했고 아직 이르지 않은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은 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을 향해서 세상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지나요? 이거를 누군가 이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쫙 설명해 풀어줄 수 있으면 제가 인정. 그런 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직선적 역사관,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뭐 너무 명쾌하죠?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시작이 이미 있었던 거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끝이 오고 있다는 거. 끝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내가 마라나타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누군가 다른 홈스쿨 엄마가 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고 이걸 누가 설명을 해줘요. 그런 엄마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요. 근데 마라나타가 뭐예요? 마라나타 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아무나.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사의 기독교적 역사의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산다. 이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해서 악의 나라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그러나 큰 흐름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때서는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의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의 나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역사도 심판에서 잠정적입니다. 잠정적.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악이 완전히 심판을 안 받습니까? 잠정적이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이제는 악인들은 악인대로 심판을 하고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하시는 그것이 완벽한 공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잠정적인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왜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출세합니까? 라고 따지면서 자기가 해답을 못 찾아. 이거 기독교도 답이 아니네? 딴 데 가서 찾아볼까?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신 가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막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뭐 유토피아 만든다라고 떠들어봤자 헛소리예요, 헛소리. 자기도 불완전한 죄인인데 무슨 유토피아를 지가 만들어요. 지가 더 악하게 만들 거면서. 믿을 바가 없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 역사의 이해는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어쨌든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그래서 타임라인을 혹시 만들고 계신 분, 타임라인을 만들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타임라인 만들고 계신 분. 제가 그래서 타임라인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왔는데, 타임라인을 저는요 꼭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타임라인을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근데 제가 이 타임라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흐름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흐름과 전체의 맥락을 모르면서 하나를 딱 보면요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요즘에는 다 이 뇌가 없어야 돼. 좀비. 세상은요 악한 악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좀비화 시켜요. 개, 돼지화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육도요 정말 비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요. 비판할 수 있는 게. 왜냐면 비판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자꾸 막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제 개돼지화로 만들고 좀비화 시키고 노예화 시키고 이런 세상입니다. 악의 세력이 하는 그 밑에는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사례를 들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사례를 들 거니까. 근데 제가 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1시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읽고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까 수많은 여러 영역 가운데서 이런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거를 샘플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미 이건 뭐 제가 옛날 고전 설교와 인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요. 여기 딱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역사는 직선전 역사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인류를 구분하면 인류는 보통 몇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그룹.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성도와 비성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 딱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사를 또 연구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 인물들, 작품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이쪽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또 말해요? 성도. 네? 또 같은 말, 성도와 같은 말, 신자. 아까 양, 곡식, 의인, 그다음에 알곡.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땅에 살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면 하늘에 사는 자.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정체성 뭐냐? 하늘에 사는 자. 거기 보면 두 증인이 또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진짜 다양한 표현이 많이. 14만 4천. 그다음에 흰 옷을 입은 무리들. 그다음에 24장로. 다양하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하나인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도 이제 사도와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현. 그거를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겠죠. 하늘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늘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 하늘. 천국. 하늘. 3층 천 들어봤나요? 낙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이 낙원이 뭐지? 이 하늘은 여기 우리 하늘도 있는데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3층 천은 뭐고 2층 천은 뭘까?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거를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 공중도 하늘 개념인데 그 하늘은 3층 천이 아니겠죠. 2층 천, 1층 천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기는 무적행, 음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사실은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개념으로 또 보면, 물론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우리가 개념을 알 필요는 있는데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 중에 크로스 커리큘럼 활용법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다 보니까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결국 충돌하는 거예요. 세계관은 충돌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충돌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충돌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충돌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거 그럴듯한 말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충돌해야 돼요, 충돌. 그렇지만 물론 그걸 우리가 복음전도 차원에서 잘 돌려서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충돌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충돌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피곤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면 이게 좀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번에 제가 이거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데 하다 보니까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다 말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게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화살표가 시작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기독교 역사관 무슨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시작과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을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구별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작점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목적도 없이 막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갑자기 타락을 했어.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계신 분?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다.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서 뭐 이거는 뭐 한 50만 년 전에 뭐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 거짓말. 믿을 수 없어. 자기들도 솔직히 모르면서 근데 자기들 하나님인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적 과학적으로 막 시작하는데 끝으로 가면 더 모호해지고 우연 결론 뭐냐? 우연.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창조론의 관점과 진화론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헬라 철학, 세상 철학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없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는 세상. 그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돼요. 스스로 구원을 공로로 선행을 쌓아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공감이 되죠? 예, 쉬워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보면요. 막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면 쉬워요. 너무 명쾌하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과 이제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브리엘 드론을 봤나요? 가브리엘 천사.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천사.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 근데 사탄, 루시퍼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충돌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네. 한 길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데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두 길밖에 없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계속 갈 거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가니까 그냥 멸망의 길로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그룹으로 인류는 나눌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중간지대가 있어 없어? 중간지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간지대는요,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는 간첩이야.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혼합지대, 중간지대, 이중국적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타락,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 타락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이때는 사탄이 아마 하늘 거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층 천에도. 아직 세상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쫓겨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높여지셨을 때 하늘의 미가엘 천사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사탄과 사탄을 쫓는 자들과 거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서 사탄이 패해서 세상에 쫓겨나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 분노를 이제 어디다 쏟아부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그래서 사탄은 지금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 모든 초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써도 걔는 놔둬도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관점은 뭐냐?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가 이걸 아시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창조 타락 재창조라는 관점의 진정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철학이죠. 얼마나 요즘 이 세상에 거짓 철학이 막 난무합니다. 난무. 근데 그거를 이 성도들이 구별을 못해요. 이데올로기, 거짓된 이념, 거짓된 철학, 거짓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사탄이. 언제든지 속임수와 꿰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거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막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영웅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교 영웅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교 영웅주의는 뭐예요? 맨날 여러분 홍콩 무슨 중국 영화 보면 거기 맨날 나오는 게 무슨 영화? 복수. 자기가 명예가 떨어졌어.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수를 연마해가지고 적과 싸우리라 해서 막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명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으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감사.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달라요. 세상은요, 복수혈전, 자기의 명예, 자기 가족, 자기 나라,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모르면. 자기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좋지 않냐? 국가도 국가 나름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알아요. 정치,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셋의 길을, 아벨을 대신한 셋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족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인의 계열에 나중에 유발, 야발, 두발 가인 나오죠. 다 이 사람들 경제적인 착취, 그다음에 군사적인 착취, 다 이런 농업적인 착취, 다 쾌락주의, 이걸 빠져. 근데 여기 셋의 계열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당대 유일한 의인. 그래서 대홍수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본인과 아내와 가족을 유일하게 살리신 분. 야, 대단하죠. 그렇게 셋의 길과 이 가인의 길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겨두셨다는 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유니스터디 제가 강조를 했는데, 자, 통합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만약에 창조와 타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통합교육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만 해도요,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1 역학 법칙 들어보셨나요? 창조의 거기 안에는 이게
저도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 설명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안에 이 제1역학 법칙이 있고 제2역학 법칙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김명현 교수의 이런 강의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제1역학 법칙, 제2역학 법칙,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학 법칙입니까? 이게 창조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주가 창조된 것에 대한 이런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 이럴 때 이제 그랜드 캐니언 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 공룡, 남자아이들 좋아하니까 이럴 때 공룡을 이제 보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법사의 조카와 사자와 마녀의 옷장, 창조와 타락에 관련된 구속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신라권, 존 밀턴의 신라권. 그래서 이제 이 창조와 타락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오라토리오를 이제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십자가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창조에서 타락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이제 여기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또 표현한 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이거 아시죠? 양파를 이제 해가지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한쪽은 계속 너 미워해 하면 나중에 결과가 다르다는 거. 이런 실험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학으로 와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신존재 증명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선설과 성학설, 윤리 이런 것도 공부해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사실 기독교 관점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의 조카와 사자와 마녀 옷장, 이거 다 공부 많이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읽어보신 분도 간첩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 타락, 구속과 관련된 가치관을 갖느냐,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창조되고 또 시작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례만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이제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를 보고 이제 관련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들어봤죠. 네, 이렇게 이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이거. 그래서 이렇게 뭐 죽음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답이 이 안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걸 다시 풀어서 그 잘못된 가치관을 다시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길가메시 서사시가 왜 잘못된 세계관인지, 이거를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에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대 문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세계 역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연도를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도.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 돼봤자 BC 한 3,500년, 3,000년 전후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근데 그게 홍수 때 BC 한 2,500년 전후, 그때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정말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문명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긴 거겠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역사적 바벨로 여러분들 그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신할 평지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바벨탑을 쌓았을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어떤 시스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 이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불순종. 다 불순종한 결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요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 율법주의. 이게 이 경제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는 세계가 이 신할 평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역사적 바벨론을 거쳐서 로마로 계승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지금 경유하고 있고, 마지막 영적 로마와 영적 바벨론에게로 지금 계승되어서 결국 파국에 직면하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이랑 로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로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벨론은요, 로마 바벨론은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에 손을 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던 나라들이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근데 바벨론과 로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게 신할 평지로부터 시작이 됐다. 악의 뿌리는 이미 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모세 오경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의 성문법이죠.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땅을 처음으로 큰 제국을 통치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를 보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법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릅니다. 모세 오경, 성경의 율법은 차원이 달라요. 이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 기독교 차이점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불교는 우리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문제라는 거죠. 고통.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죄에서 고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죄가 있어서 고통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득도, 깨달음, 해탈, 인식의 전환이 되는데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열발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서 우리가 자녀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이제 사원을 이제 절을 지나가다가 우리 자녀가 물어봅니다. 엄마 왜 불교는 뭐가 왜 잘못됐어요? 나도 한번 절에 가고 싶은데 절 믿으면 안 되나요? 나도 몰라. 너가 가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래서 그때만 이런 걸 설명해 줘봐요. 야,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야, 엄마 참 위대하시네. 나 엄마가 시킨 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거를 누가 자기가 애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엄마가 다 이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고 있다가 설명해 주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홈스쿨링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제 말하면 엄마 그것도 아시는데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너가 한번 찾아봐. 그러면 아이씨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이제 내 길 가야지. 벌써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준비해 놓으면요, 삶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BC 한 400년 전후 480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까지의 결론을 뭐냐? 막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역사에서 보는 세계관에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역사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유닛 4까지 제1권의 유닛 4까지 이런 결론을 우리가 딱 내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딱 결론을 맺어주면 애들이 벌써 또 엄마를 또 보는 눈이 달라질 텐데 이 여기까지는 결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알다시피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게 역사 속에서 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뒷부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사실은 가장 관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기 전에 사탄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가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싸움, 구약 시대를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거기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부터 해서 홍수 때까지 또 홍수로도 전멸시켜서 인간을 다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을 남겨두셔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홍수 때부터 또 야곱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애굽의 노예로 또 살게 만들고 또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파괴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부터 또 광야의 유다 민족까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 민족이 광야로 못 들어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광야의 유다 민족부터 다윗 왕까지.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태어나지 못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윗 왕이 태어났죠. 메시아의 예표가 됩니다. 다윗부터 또 아달랴 여왕까지 해서 아달랴 여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완전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하죠. 근데 극적으로 살아났죠. 요시야. 그래서 아하스 왕까지. 그래서 이때는 막 다른 연합 국가를 형성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다윗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더 다 귀족들은 다 이제 바사에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을 다 전멸시키려고 뭐 하만을 통해서 계계를 세웠지만 그 배경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만 배경에는 밑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적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살아남아서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든지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나면서까지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군사적 로마적 환경이 있었고 뭐 헬라적 그리스적인 환경이 있었고 또 영적 종교적 이런 환경 이런 모든 배경이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지만 되는 모든 역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되셔서 태어나시게 되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원래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은 원래는 뭐였어요? 제국이 되기 전에는 원로원들이 이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급격히 이제 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거의 황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 갈리아 전쟁기를 썼어요. 갈리아 전쟁기는 오래 전부터 여론전을 펼쳤던 책입니다. 자기가 갈리아라는 지역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에 편입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책인 거죠. 와, 그러니까 고도의 인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여론전 미디어를 펼칠 수 있었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기주의와 자신의 영광이라든가 같은 악한 욕망이 동기가 되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고 인간애가 풍성한 리더십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위인이다. 애들한테 율리우스 카이사르 너 열심히 읽어봐. 그러면 뭘 배우는 거예요? 이기주의 배우고 자신의 영광 이걸 배우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읽으라고 막 그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세요. 옥타비아누스. BC 27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원로들이 통치하는 제국에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이 돼서 황제가 이제 어떻게 되니까 점점 더 신격화돼요. 왜냐면 그 넓은 땅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신약 성경의 배경이 황제 숭배 배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황제한테 절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게 황제가 신격화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네이드 버질, 이 아이네이드라는 책을 버질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버질은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어렸을 적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동안 수많이 예언된 이 로마 제국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메시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쓴 책이 아이네이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황제였던 시기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은 저 한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메시아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온 것이 이 카이사르가 아니라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도록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가 정말 입체적으로 컬러풀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예요. 단만 지금 과정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영화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헤롯이 시도하죠. 그래서 막 두 살 밑에 다 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디로 피신하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 간섭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죽도록 놔두면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놔둘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내내 예수님 죽이려고 십자가 처형으로 드디어 절정에 이뤘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에요.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한 300년대 AD 300년대 때 이 그 성육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런 책을 우리가 고전을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300년 때 이런 삼위일체도 확정되기 이전인데 이 사람이 이런 거를 막 썼어요. 성육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건지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지상생애를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한 삶을 사셔야지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흠이 계신 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으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가상칠언 중에서 6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같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거 쭉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이념적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면 성경은요, 일단 우리가 4가지 관점이 필요한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기독교 유신론은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관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시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면 또 몰라. 그거를 우리가 철학의 3대 영역의 질문이 존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한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존자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 야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의 첫 번째 질문 존재론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가치론.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람마다 가치가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완벽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가치와 윤리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명확한 거죠. 세상은 개나 소나 다 너가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잠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인식론의 기초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3가지 철학의 3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은총과 자연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사랑과 공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세상은요, 저울질을 하면 은총과 자연이라는 것을 저울질하면요 반드시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리고 그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 이런 절대 이런 것 보편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자연이라는 것, 개별적인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이런 근거가 세상은 빈약합니다. 토대가 약한 다리예요. 무거운 트럭이 지나가면 무너질 다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은총과 자연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은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자유를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등 주장합니다. 근데 그 자유와 평등은 어떤 자유와 평등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오염된 자유와 평등. 프랑스 대혁명 때 아니면 뭐 계몽주의 때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이런 자유 평등 막. 그래서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등극하면서, 근데 그런 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거는 세상적인 오염된 계몽주의적인 가치관의 자유와 평등은요 절대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재림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모르면 싸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도 마찬가지로 이 균형을 우리는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동물농장 연구할 때였는데, 예수님이 이 균형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것도 이루셨구나. 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이루셨지만 이런 모든 세상이 답을 줄 수 없는 가치의 여러 이 균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여기에 저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용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옛날에는 가상칠언의 7번째, 6번째 말씀이구나.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이루셨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이런 갈등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구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다 해결되지 못할 싸움을 영원히 하는 거죠.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좀 감독이 다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감독이 달라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높여지시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 전쟁이 납니다. 사탄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서 이제는 그 얼마나 이제 분노가 심했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제 악한 존재들 다 끌어모으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하기 위해서 이젠 주님 재림 때까지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점점 더 극악무도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더 끝이 가까우면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관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전체 체계를 볼 수 있어요. 자, 직선적 역사관이잖아요. 직선적 역사관.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악의 삼위일체.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 왜냐면 정치가 왜 중요합니까? 정치를 장악하면요 다른 거 다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일종의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로서 나라들의 정치를 좌우하고 그 밑에서 이거를 조장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 같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으로 미혹시키고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유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연주의가 나오고 뭐 허무주의가 나오고 뉴에이지가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이 영향을 끼쳐서 악의 세력들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존재가 뭐냐면 이제 큰 성이 있어. 큰 성. 이게 이제 바벨론 로마인데, 첫 번째 로마.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 이거 역사적 바벨론.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가장 악이 충만한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 역사적으로. 그리고 로마. 바벨론을 로마가 계승한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악한 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성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 가운데 살아가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 다.
로마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돔은 가장 동성애라든가 쾌락이 악을 충만하게 했던 곳이 이 소돔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소돔 같은 세상이에요? 소돔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동성애 뭐 이런 거. 우리는 이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바벨론 제국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로마 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알면 이 세상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소돔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멋진 신세계인 것 같아요. 들어봤나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디스토피아니즘이라고. 반이상주의. 유토피아를 반대. 그래서 이 세상을 비판하고만 끝나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 제시는 못하고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것이 디스토피아니즘. 그 멋진 신세계를 보면 그 안에 소돔 같은 세상. 그러니까 사탄은 이들을 작동시켜가지고 세상을 장악해서 소돔처럼 멋진 신세계는요 부모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남자랑 언제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신세계입니까? 우리는 멋진 신세계로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죠, 그렇죠? 자, 이 세상은 근데 올더 헉슬리가 1930년대 이 책을 썼는데 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을 너무나 잘 예견한 책인 거죠. 대단하죠. 일반 세상 사람인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큰 성을 또 애굽이라고도 말해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관련시켜서 노예로 만들었던 곳이죠. 그렇죠? 노예. 여러분 이 세상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다 노예, 좀비처럼 만들고 사육시키려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개돼지로 만들고 싶어 하고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세상. 그것은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근데 애굽을 표현하는 것이 이 1984라고 조지 오웰이 쓴 1984를 보면 여기는 통제를 통해서 장악합니다. 통제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빅브라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멋진 신세계와 1984는 여기서는 쾌락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1984 같은 걸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쾌락과 통제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봐야지 세상이 보이지 아니면요 완전히 미혹됩니다. 유혹되고 미혹되고 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요. 이 세상을 저는 구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못 박은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도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라고도 말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물 위에 뭐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 위에서 이 세상적인 마귀적인 악마적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작동시켜서 이 밑에 세계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국의 성들이 다 따르고 있고요. 땅의 임금들, 정치의 여러 가지 이런 세력들, 그 다음에 또 땅의 상인들, 경제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해상 운송업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들 불붙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불신자들, 자 이런 사람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있어서 여기 화살표가 다 여기 지금 여기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금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노출된 채로 미혹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사회적인 것들 많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해들, 우리 코로나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적인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들 이런 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고 있고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범위가 지역적인 것이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어져 가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코로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건 정말 몇 시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징조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생명의 다리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우리가 생명이 됐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됐다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 성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악의 삼일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악하게 죄를 짓도록 조장시키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그 끊임없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를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이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점점 더 그거는 더 필요한 거예요. 점점 더. 우리 자녀 시대 때는 더 어려운 거죠.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 자녀 시대 때는 잘 홈스쿨링 안 하고 그냥 세상 교육을 시키면요. 그냥 이 악의 세력에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보면요. 이런 악의 삼일체가 큰 바벨론 성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거짓된 세계로 만들어 가는지 그 사례의 연속이 역사고 그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거.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그런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게 좀 보기 쉬워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19세기 우둔한 3인방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드. 자, 마르크스는 경제학의 핵심이에요. 경제학. 그리고 다윈은 진화가 핵심이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천국을 대신하여서 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고 다윈은 창세기를 대신할 진화론적 과정을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 우리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모든 이 20세기 이후를 셀 수 없는 파멸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사이렌의 노래로 사람들 유혹해서 대중문화에 침투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아까 이 밑에는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의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충동질을 해서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중문화에 침투한 거죠. 대중문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중문화에 침투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세상에 침투된 대중문화에 침투된 이런 가치관에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 대전쟁과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무장이 되지 않는 이상 다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아브라함 카이퍼 이거 아시죠?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정치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다음에 세계 전쟁 1차 세계 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 있었어요.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고 죽은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정의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옳은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크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고도의 가족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리고 19세기의 진보 신화가 만들었던 낙관주의가 이때 옛날엔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말 타고 화살 쏘면서 한 명씩 죽였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막 탱크, 막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화학무기가 등장하면서 몇 천만 명이 죽은 것을 낙관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이 보고 그런 낙관주의가 산산조각 깨진 사건이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단절이 생기고 절망과 체념과 파열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는 이 세상이 과학과 계몽과 이성을 통해서 더 좋은 세계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처참히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더니즘에서 믿었던 전통 가치가 다 깨지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그래 이제는 진리가 없네? 상대주의로 빠지게 되고 기존의 전통 가치들은 이제는 다 필요 없어. 해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단절과 절망과 체념과 파열을 통해서 이제는 락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파괴적인 문화운동. 사람들이 이제는 파괴하는 운동. 음악도 파괴시키고 미술도 추상주의 이런 걸 다 바뀌고 다 그렇게 바뀌게 되고 문학에 영향을 끼치고 예술에 다 영향을 끼치고 문화에 다 영향을 끼쳐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완전 노출돼서 살아가는데도 그게 좋다고 막 박수치고 대화의 주제가 맨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수준을 이제는 다 다르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톨킨과 루이스와 존 머리 같은 사람은 그 세계대전에 청년 20대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대학교에 같이 다녔던 동료들이 총에 맞고 다리가 잘리고 죽고 불구자가 되고 이런 걸 이제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은 다리를 여기서 다쳐서 절름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절망 속에서 파열 속에서 단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고 그 이후에 수많은 작품들을 써낸 어두운 20세기를 보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던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은 문학을 통해서 한 사람은 신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절망과 단절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설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로 되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또 뭐 사르트르 보네퍼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철 우리의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모더니즘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는 시대.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하는 시대.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타락한 스승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진리에서 돌이켜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해체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점점 더 이거는 점점 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또 저지시키는 일들을 여전히 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중립지대, 혼합지대, 이중 국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인들 마르크스를 통해서 우리는 혁명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아니라 개혁과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는 권력 의지와 성공을 쫓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메페버 같은 건 상대주의 세계관, 합리화된 시스템을 주장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가치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 천재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고독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고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 너무 필요합니다. 현재 잠자고 졸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변해야 돼.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복음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과 고난을 감수해야 돼. 어느 때든지 더 강력하고 진정한 복음을 오히려 전할 수 있어야 돼.
소명과 코람데오의 삶을 다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 이런 많은 영역들을 우리 자녀들은 이걸 이제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영역, 이미와 아직사의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미디어를 이런 걸 배워가야 돼.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그 모퉁이돌을 누구로 세워야 되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학문을 해나가는 것을 이 기초 위에 세워나가서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고독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공동체 가운데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